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 안에서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담 안에서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또 거룩함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에스겔은 성전 내부의 측량을 마치고 성전 외부에 나와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들을 측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서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이 성전 사방의 담은 말 그대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의 길이는 각각 500척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의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길이와 너비가 같은 길이와 너비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의 담의 기능은 그 성전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하는 겁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담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을 기준으로 담 안쪽은 거룩하고 담의 바깥쪽은 속된 것을 나눌 때 이 담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성전을 살피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성전을 건축물 중에 하나로 본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축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곧 성전만이 따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됩니까? 성전에 머물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과 달리 거룩한 곳이다 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우리의 생계를 방해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따집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성전이 얼마 만에 세워진 건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성전은 건물이다,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세워진 곳을 우리는 성전 교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명 한 명 모여져 있는 곳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져 있는 그 모임이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왜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우리를, 세상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담으로서 세워져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이상의 교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요즘은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진심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맞이할 상황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청년들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아파합니다.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교회의 앞날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참 예쁘긴 하지만 자칫하면은 그들의 생각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비난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판을 할 때, 걱정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꼭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청년만의 그런 기준으로,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비난만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올바른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선 비판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비판은 특별한 교육이 없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더구나 자기 자신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제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판은 비판의 말이 아니라 비판적인 행동이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양심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전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비판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적인 협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양심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담이 되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누군가를 이기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세상의 삶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른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누르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나만 더 바라보고 나만 더 잘 되고 나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곧 경쟁하는 가운데 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안에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삶, 심지어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내게 삶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그 이유라고 믿는 것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그것을 실천하는 친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의도적인 친절을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친절을 행하고 말에 따뜻함을 가져야 되고 내 말에 부드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또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 어린 경청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기준 대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나아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첫 인상은 교회라는 이 건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바로 내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첫 인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은 친절을 생활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친절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수직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벗어나야 되고 지역과 지역의 고를 깊게 하는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내 삶의 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회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친절함으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한 번 만나고 한 번 스치고 마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친절하게 웃을 수 있는 예수님의 담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친절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친절함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지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친절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친절함으로 예수님이라는 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성전 바깥을 둘러보고 있고 그 담들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담은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능을 이 담이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담을 통해서 성전 안쪽은 거룩해지고 성전 바깥은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 기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행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피하는 겁니다. 흑과 백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은 더럽고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함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이분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분법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조화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다양함 가운데 어울려 사는 생명의 공동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모든 것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으로 바라봅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분짓는 이분법이 우리 안에 익숙합니다. 한때 이 세상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존엄함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물처럼 여기고, 아니 동물보다 더 천한 존재로 여기면서 차별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했던 노예 제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은 노예 제도는 말도 안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난 이 노예 제도를 지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거룩하다, 세상은 더럽다, 교회는 다 옳고 세상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이분법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을 일부러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분법을 벗어버리고 다양함과 조화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셨다면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게 하는, 극단적인 말을 멈추게 하는 이분법을 거부할 용기,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 가운데 존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른 일을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과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보내는 사순절의 셋째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멈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이 사순절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다 고통받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울분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암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담하고 우울한 시기 가운데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행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친절로 행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야 되진 않을까요?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담 안에서 머물고
그 예수님의 담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세상 밖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거룩한 오늘을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